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서로 또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강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만 배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화론의 문제점이 있고 또 창조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창조에 관한 증거들, 대홍수에 관한 증거들, 그리고 대홍수의 증거 중에 하나인 그랜드 캐니언의 비밀, 그리고 한자 속에 담겨 있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공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적이라든지 그 영혼에 관한 문제도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화석은 진화의 증거로 배우지만 알고 보면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다. 그리고 이제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변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따로따로다, 뭐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렸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인데요. 저건 좀 아주 특별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는 틀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하기가 좀 쉽진 않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앞에 강사가 성경을 안 믿는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 속에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하다면 개역 개정판 내면 안 되죠. 여러분, 개정판을 냈다는 얘기는 고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번역본은 불완전함이 있어서 가끔 틀린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원본은 완전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예,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메시지가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완전한 게 아니고 그 기록 자체가 완전하다는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기록이라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창세기를 허술한 신화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나이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구의 나이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사실 평소에 별로 관심 없으시죠? 예,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뭐 46억 년쯤 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을 아담부터 지금까지 족보와 역사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 한 6천 년 정도 역사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6천 년 역사라고 하면은 참 믿기 힘들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이 우주가 150억 년쯤 됐다, 뭐 지구는 46억 년 됐다, 그리고 화석들은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인류는 몇백만 년 전에 시작됐다, 이런 교육을 자꾸 받다 보니까 성경 역사가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지구가 46억 년 됐다는 것이 정말 확실한 사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것과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부 알아낸 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나이 46억 년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억 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46억 년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최근에 이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오래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늙어 보이지만 젊은 행성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는 대개 원인이 뭐죠?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늙어서 오죠? 네, 바로 그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짧은 역사 속에 너무나 심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늙어 보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경 창세기가 역사적인 사실로 안 믿어지게 돼 있고 창조론 진화론 문제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나이의 진실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의 시작과 종말, 연력학 법칙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와 법칙과 질서들을 누가 정해 놓으셨죠? 일단 저는 아닙니다. 예, 이 창조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근데 여러분 이 우주의 원리와 질서와 법칙을 밝혀내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데 아무도 노래를 안 시키면 우울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에게 당신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과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연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이제 과학을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제 잘못된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고 기록된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법칙들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이제 저 연력학 법칙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언과 역사인데요. 저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맞죠? 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답답하시죠? 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손 한 번 꽉 잡아주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평생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답답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을 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막막해지시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시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거다. 이걸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에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증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동방박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믿으시나요? 뭐 일단 믿고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왕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하늘을 봤을 때 현재의 별자리입니다. 지금 낮이라서 제가 태양과 행성들만 몇 개를 표시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관찰하시면 저대로 저 별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좌표를 이동시켜주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하늘의 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약간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의 별이 저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다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의 별들이 짠 하고 저렇게 나타날 겁니다. 다들 촌에서 오셨죠?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찍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고대 세계의 바벨론 제국이라고 있었어요.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하여튼 어떤 왕 때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를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 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는 탄생 날짜가 있어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연구를 더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탄생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알아낸 다음에 그 탄생 직전 하늘을 이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표정이 안 보고 싶은 표정들이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성경 그동안 믿으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얼떨결에 믿으셨지만 제대로 믿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하셨죠? 네.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이건 그냥 최근에 제가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 구약 역사 중에 좀 왜곡되게 잘못 정리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제대로 해석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기를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연대를 매긴 다음에 다니엘서를 다시 해석해드리는 내용인데 요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역시 표정이 안 듣고 싶은 표정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특히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과 또 많은 분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연구된 것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한 10개 이상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 하나하나 들으시면 재미있겠죠? 네. 어떻게 오늘 밤을 샐까요? 네. 예,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교육하고 선교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 좀 뒤로 미루고요. 자, 이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좀 앞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계속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기대가 되십니까? 예.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또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여러분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이 1000억 개 이상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70억이 넘는 거의 8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호수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대략 60조 개 이상입니다. 100조 개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보면 다 100조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바로 이 빨간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의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저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작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고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쯤 기록된 것인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저 맨 위에만 보고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저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 구약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저런 문자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예. 예,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왼쪽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저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한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몸으로 체험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두 번째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존재도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깨닫는 겁니다. 첫째는 체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말기암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어요. 그렇죠? 그걸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은 신의 존재와 그 능력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간증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도 하나님을 체험하겠다고 주여 저도 말기암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오히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공부 많이 하고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깨닫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듯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바로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전체적인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십니까?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